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고 찾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쓴 곳이다,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품의 홍해수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방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죄는 심각한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그런 원망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각은, 모세의 눈은 지금 쓴 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수를 건너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데 그 나무를 우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쓰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심스럽고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말 괴롭고 죽고 싶고 견디지 못할 만큼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애굽에서 목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품의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물이 쓰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마라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당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도 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쓴 만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쓴 문제를 만났을 때, 슬픔의 문제,
기가 막힐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장났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야, 나는 끝났어 이제. 난 인생 종쳤어. 난 끝장이야. 왜요? 마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문제, 비극의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장났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낙담하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라를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혼미했을 것입니다.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30분 걷기도 힘듭니다. 저는 광야길을 걸어봤습니다.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30분만 걸어도요, 그 혼미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그 물을 막 퍼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썩다는 것입니다. 써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났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어디를 보아도 우물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내 인생 끝장났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박해가 찾아오고 그리고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은 끝장이다, 내 인생은 종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즐거움, 잃어버린 기쁨을 믿음 안에서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대하여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는 마실 물이 없다. 그리고 있어도 여기 쓴물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우리가 곧 죽게 생겼는데 우리에게 물을 내라.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민족적인 대지도자로 알고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모세를 민족의 대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결국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그들은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거침없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다고 했는데 모세만 원망한 것입니까? 결국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10번 원망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숫자로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툭하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원망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끼치면 오면은 그들은 여지없이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들은 불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뱀도 보통 뱀이 아니에요. 불뱀이에요. 독이 가장 많은 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 사겠습니다. 원망하는 죄는 뱀을 부르고 뱀에 물려서 죽게 만든다. 원망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도 용서치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원망하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원망 불평을 자주 하지요. 그죠? 남 탓하고 남 핑계 대지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얼만큼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 멸망을 자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 그리고 원망 불평의 죄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죄였습니다. 이런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뱀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 불만해 보십시오. 뱀을 불러들여요. 뱀에게 물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왜 원망합니까? 왜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끼쳐지고 피해가 오면은 왜 여지없이 우리는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잠언 19장 3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누가 자기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미련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쳐서 마라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가도간 끝이 없는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장차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비춰진 현실만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얼마 안 가서 뭐가 있었습니까?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종려 70주와 거기에 물샘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때 원망했을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진행을 했더라면 여기 엘림에 이르렀을 것을. 그들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보는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거침없이 원망, 불평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망, 불평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원망을 일삼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원망함으로 기업을 상실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기업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깁니다.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예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원망함으로 화가 미쳤습니다. 그 원망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라를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마라에 쓴 고통을 겪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천근갑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고,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 돋치는 독보석과 같다. 아멘. 행복은 어디서 핍니까?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꽃이에요. 감사할 때 거기서 꽃이 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 돋치는 독버섯과 같은 것입니다. 불평은 자기를 죽게 합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아멘. 짧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냐 원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슬픔의 문제를 당했습니다. 기가 막힐 그런 어이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냐 원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마음에 가득한 그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쏟아냅니다. 모세도 목이 말랐습니다. 모세도 굶주렸습니다.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도 굶주리고 목이 말랐어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백성은 불평했고 모세는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온갖 인생의 쓴 문제를 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아멘. 죄는 해결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슬픔의 문제도 끝이 납니다. 아멘. 좌절과 절망의 문제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의 기적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기적은 나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시편 34편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합니다. 주님, 이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곤고한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비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마음이 괴롭고 슬픈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의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걱정하면서도 계속 근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괴롭습니다. 걱정,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한숨은 내쉬고 걱정, 근심은 매일같이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서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아멘. 원망, 걱정, 근심이 나를 둘러 덮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뭐하러 나오라고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저녁기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때 우리는 철야기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 당하는 사람이 뭐라 하고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라. 그럼 그 고난의 문제가 물러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기도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병든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슬픔을 만난 사람, 비천한 사람,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직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여기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 리더자들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보호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무리들을 목회자와 더불어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직분자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중보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해를 멈추게 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문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반의 가뭄이 종식됐습니다. 큰 우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벽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신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휴대폰을 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에 단 1시간도, 어떤 분은 30분, 20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쁘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TV 볼 시간은 있고 휴대폰 볼 시간은 있지만은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빠서요. 그것이 주님 앞에 이유와 핑계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영예를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지요. 신앙의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멘.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보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같이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좋은 길로 마라를 거치지 않고 엘림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서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를 거치 가십니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요.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순종의 여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믿고 따르겠느냐? 주님이 그 여부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감사라고 했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실천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집니다.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효염이 있어서 그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이 그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서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해보십시오. 순종은 축복의 열쇠예요. 열쇠를 통해서 여는 것, 축복을 여는 것이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키를 돌릴 때 그때 비로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나를 실현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주님이 시험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증폭시키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문제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장났을 때, 끝장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